또 나중에 설교 중에 또 본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자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히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노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내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우리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 한 달씩 이렇게 교대로 주일 예배를 두 달에 한 번씩 전하시는데 강 목사님이 빠졌어요, 육아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두 달 간격으로 이제 오늘 박종문 목사님 차례입니다. 오늘 박종문 목사님 나오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네, 감사합니다. 앞에 사진이 멋있네요. 2017년도에 제가 가정교회 청소년 사역자분들 앞에서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부 목장 전환에 대해서 성공 케이스여가지고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찍어놨던 사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죠?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멘. 목소리가 엄청 크신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수요 기도에도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록. 무서워서 안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신도시 외곽 개척교회의 목사가 실종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며 점점 광기로 사로잡히는 모습을 그린 심리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지식이나 지시사항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목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크게 두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경고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한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기독교가 방신적으로 위험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강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신앙이 될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광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을 더욱더 중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23장은 남유다 말기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느낌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은 취업, 연애, 진로를 결정할 때 느낌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 공동체를 선택할 때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좋네. 여기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느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4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은 자녀의 진학, 배우자와의 갈등, 직장 내의 불안정성 등 삶의 무게의 큰 시기와 위련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막연한 낙관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삶의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자주 꾸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여기고 성경 말씀보다 개인적인 환상을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어.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10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앉아 있어서 10대는 감정이 풍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학업 스트레스, 외모나 SNS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10대입니다. 이런 감정 중심의 신앙과 자기 계시의 확신은 커다란 문제점을 낳습니다. 커다란 문제점. 무엇일까요? 이단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 3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만희.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며 계시를 독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성경을 비유로 왜곡해서 기존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해 방식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 학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JMS, 지금은 JMS라고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CG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스펠 미션이라고 해서 CGM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주는 정명석입니다. 정명석은 2025년도 1월 9일 날 징역 17년을 구형받고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성적인 착취와 재산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명석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간 이유는 강간치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성폭행 강간.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타켓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포교 활동의 주로는 모델을 선발한다고 젊은 여성들을 향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에 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 여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산홍 장길자입니다. 이 안산홍은 1985년도 2월에 사망했습니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안산홍은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가족을 단절시키고 무리한 헌금을 유도하며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단 확산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단 포교 관련 민원 건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민원 건수입니다. 어떤 민원? 우리 딸이 집을 나갔어요. 신천지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얘가 연락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런 민원 건수. 2019년도에는 10,000건이 넘었고 2020년도에는 14,000건이 넘었고 2021년도에는 16,000건이 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8,000건이 넘어갔고 2023년도에는 21,000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민원 건수가 어떻게 된가요? 성장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위험합니다. 매년마다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세 이단의 JMS는 약 10만 명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문화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청년들이. 특히 어떤 청년들? 젊은 여성,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씨가 아직도 감옥에 있지만 이들의 포교 활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약 15만 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봉사활동, 환경운동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도를 확보합니다. 주로 여성 신도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 신도라는 것은 젊은 여성 중에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들,
이제 막 아이들이 태어난 신혼들, 그 여성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또 자기네 교회 안에 엄청나게 아이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 신혼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신천지입니다. 전국에 약 20만 명. 전국에 걸쳐서 활동 중이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령층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최세롬 목사님이라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터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동아리 안에 이단 동아리들이 신천지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것이 이단 동아리인지를 모르고 수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동아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할 때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 이단은 교묘히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야만 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뱀이 와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나요? 그거에 혹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회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어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구절에서 나의 회의,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회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회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임재 안에서 말씀을 읽으란 얘기예요.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도구이자 회복의 능력입니다. 쭉정이 같은 감정의 신앙을 불태우고 바위처럼 굳은 교만을 깨트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을 정화합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극복하고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결정을 인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분기점마다 말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나의 감정 따라서, 나의 느낌 따라서, 나의 경험 따라서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와 결단을 내릴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담이 선교회라고 아십니까? 끄덕거리시는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담이 선교회에서는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1988년에 설립한 종말론 중심의 신은 종교 단체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담이 선교회였습니다. 이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휴거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6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4번, 저희는 작은아버지들이 많아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날 4번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가 모든 형제들을 집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는 휴거가 되어서 천국에 갈 건데 마지막으로 형님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봉투 2종류를 딱 꺼내셨습니다. 봉투 2종류. 한 봉투 6개, 한 봉투 6개입니다. 한 봉투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었고 한 봉투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나가실 분, 앞으로 교회 다니실 분은 200만 원짜리 봉투를 들고 가시고 나 앞으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렇게 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짜리 봉투를 가져가셔서 그냥 택시비나 하십시오 라고 해서 봉투 2가지를 딱 올려놓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3년 전에 200만 원입니다. 33년 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 33년 전에 200만 원. 여러분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50만 원, 60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 등록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만 빼고 다른 작은 아버지 다 200만 원짜리 봉투 들고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만 10만 원짜리 봉투 들고 오셨습니다. 그 뒤에 사연이 정말 많은데 그거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때 막 방송국에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막 그분들 하얀 성가대 가운 입고 막 춤추고 뭐 찬양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다 집에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교회에 천국에 올라가면 재산 필요 없다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셨어요. 그 재산 중에 일부가 바로 영종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황이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배식,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위험한 사례, 이렇게 위험한 이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져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 해야만 합니다. 혼자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묵상했던 것들, 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세상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성과 지성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통해서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 성공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희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말씀이 들어갈 때 삶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일터의 삶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누구냐면 울산 다운 공동체 담임 목사님이신 박종국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형 아닙니다. 네. 박종국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목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BMW 정말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날 그분이 차를 레이로 바꿨다는 거예요. 경차 레이. 제가 절대로 레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목자님 BMW 타고 다니시다가 왜 레이로 바꾸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면 이 정도면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네 목사님 좋은 차를 타다가 경차를 타는 그 재정적으로 세이브되는 만큼 제가 저희 목원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꿨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박 목사님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저희 청년들에게 큐티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큐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큐티 책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단에 들어가는 저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한 부모님들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큐티를 하고 있는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점검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JMS에 주로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요즘은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우리는요 7일 중에서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7일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절대 이 두 가지를 빼고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 7일이 예배가 되려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제 인생을,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장에 소속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 공개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오픈하지 않고 계속 움츠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안 가려고 하시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초대한 다음에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단절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가 가서 자신의 공동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얘 성경 공부 모임에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위험한 것들이 감지되면 목장 모임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갔는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오픈하셔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원들에게 오픈하셔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확신 가운데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내 감정, 꿈,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콘텐츠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쇼츠, 유튜브 엄청 많거든요. 방송 설교 좋으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실 때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 이분이 성경 본문을 말하는가? 아니면 유명한 예언자 밥 존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예언자 제7일 안식교에서 스미스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중심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가. 이분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개인의 계시를 강조하는가.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꿈을 꿨는데요. 다 이단입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 성경 얘기, 예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직통 계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입니다. 반드시 유튜브를 보실 때 콘텐츠, 이런 콘텐츠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문화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 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이 말씀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너의 느낌이 더 중요해. 너의 경험이 중요한 거에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이 시대의 이단의 유혹을 분별하며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내가 꾼 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낌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매일 큐티,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